그래서 뭐 오늘은 워낙 그 효사가 짧아요. 되게 짧아서 좋으시죠.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짧아가지고 아마 외우시기도 아주 편하실 거예요. 자, 주택임계라고 하는 건 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가가다. 근데 이게 그냥 다가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래에서 내려다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백성 위에 뭔가요, 여러분? 군림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치자가 백성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백성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임 자체에 다스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삼풍곡계가 이제 부패하고 혼란하지만 이를 도모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를 도모하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업을 이룰 수 있다. 자, 우리가 부패나 혼란을 우리가 청산을 하고 크게 그렇게 일을 하면 사실은 대업을 이룬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대업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대업이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괴상을 이렇게 보면 지택림 해가지고 아래 양효 2개가 있어요. 맨 아래 효효와 이효가 양효거든요. 양이 지금 밑에서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 그러면 이 자라나는 건 이것이 성대해질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정도면, 하나면 아직 좀 그렇다지만 2개는 이제 자라나서 성대해질 것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큰 일이라는 게 예전에 뭐겠어요? 백성을 다스린다. 가까이 가서 다스린다. 백성에게 다가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지택, 아래는 물이고 위에는 땅이거든요. 그럼 아래는 물이고 위에는 땅인 게 뭘까요, 여러분? 위에 이렇게 언덕, 우리 물과 이렇게 올라온 언덕 있잖아요. 절벽이라고 표현하는, 여러분.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 그 바닷가나 강가 보면 이렇게 물이 있고 여기 딱 솟아난 언덕이나 절벽 보신 적 많죠. 그래서 물과 이 언덕이 딱 붙어 있는. 그래서 그 연암 박지원이 그 중국을 가면서 열알기를 썼을 때 그 압록강을 딱 건너거든요. 압록강을 건너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 저 물가 언덕을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냥 물가 언덕을 보고 그 얘기를 했나 했더니 이 지택님께를 보고, 그 연암 박지원도 주역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겠죠. 옛날에 성비듬이니까. 근데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물가 언덕 그 사이에 도가 있다네. 그 물과 언덕이 이렇게 부딪히는, 이건 부딪힌다고 했다 스며드는 거예요, 서로. 그죠? 이 물이 서로 왔다 갔다 스며드는, 땅에 잘 스며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스며드는 그걸 보고서 그렇게 왔다 갔다 스며드는 그 사이에서 뭘 본다? 도. 그 도는 뭐 사람의 도이기도 하고 그 정치의 도이기도 하고 그런 도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것과 저것 그 사이에서 뭐가 나온다? 윤리도 나오는 거고요. 정치의 방법도 나오는 거고. 일상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모습을 표현한 게 바로 지택님께. 이게 참 이런 사물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놀랍죠. 저는 그래서 연암이 그 얘기할 때 되게 멋있는 말을 한다. 저 물과 언덕 사이에 도가 있다네. 이 말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마주치는 그 사이에서, 그 접점에서 뭘 만들잖아요. 새롭게 생성하죠. 그리고 이 양쪽을 다 우리가 이해해야만 뭐가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양자가 같이 다스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자가 다스려지려면 그 각각의 어떤 그 특이성들이 만나서 거기서 뭔가 만들어지는 그 관계들 속에서 새로운 도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지택님께 하면 저는 이제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물과 땅만큼 서로 잘 만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스며드는 건 땅과 물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집 있게 그것도 가까워지는 거죠. 친밀해지는 거. 그래서 그때는 수집이니까 땅 위에 물이 있었어요.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땅속으로.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가깝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괴사를 좀 볼게요.
그 원형 이정이에요. 자, 다가간다는 건 원형, 크게 형통해요, 여러분. 그래서 올바름이 이롭다. 이 정이거든요. 원형 이정. 이제 뭐 원형 이정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올바름이 이롭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다가가는 방도가 이렇게 우리가 만난다는 건 어쨌든 좋아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게 더 나아질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형통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가갈 때도 뭐가 중요하다? 다가감에 올바름이 있겠죠. 우리가 군림하는 것에 올바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다가갈 때, 사실은 다스릴 때,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그때도 올바른 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가감의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우 8월 유흉이라고 아주 뜬금없이 또 8월에 이르러서 흉함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우리 괴상에서 양 두 개가 지금 밑에서 두 개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양 두 개가. 그러면 이 양 두 개가 다 자라서 이제 그 8개월이 되면 한 개, 일양이 나왔다가 이게 8개월이 되면 여러분 밑에 두 개가 있는 천산둔개가 돼요. 천산둔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나눠드린 그 12벽괴 다 출력해서 가지고 계세요? 이게 한나라 때 맹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든 거예요. 한나라 때 맹이라는 사람이 우리 1년 그 12달 24절기 이 절기에 맞춰가지고 이 64개를 배치를 했어요. 64개가 다 이 그 시간 순서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12달이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12달 12벽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역을 해석하는 걸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괴기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괴기설. 괴를 어디다? 운기. 우리 그 기후. 여기에다가 연결시켜서 배치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기후설이라고 해요. 괴기설이요. 앞으로 이제 괴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12벽계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12달에 따라서 요걸 이제 배치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12지지로 12달을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이 자에 반대되는 거에는 오가 있죠, 옷이. 그쵸? 월이든 뭐 5월이든 자시든 옷이든. 그 다음에 여기 묘, 여기 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걸 잘 그려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잘 그리지를 못해요. 이런 거 잘 그리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 이렇게 하면 자 여긴 축이죠. 축. 근데 여기는 인, 요,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달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게 시간을 24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에서는 우리가 일양이라고 그래요. 일양이 생겨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양. 자는 동지잖아요, 여러분. 동지에는 어때요? 낮밤해서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때.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때잖아요. 그러면 다 음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밤의 길이가 제일 길고 사실 추울 때인데 그때 우리는 뭘 품고 있어요? 한 개의 양을 품고 있다. 일양이 생겨나는 그때.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지뢰 복괴. 그래서 돌아온다예요. 지뢰 복이에요, 여러분. 복괴.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여러분. 지뢰 복.
여러분 표를 보세요. 그 오늘 강의한 지뢰복개 뭐가 돌아왔다? 일량이 돌아왔다. 그 일량이 돌아오는 이 자아월이나 자신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동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시간으로 치면 11시에서 1시. 11시에서 1시. 그럼 사실 정제하시는 12시거든요. 정제하시 12시. 이때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굉장히 충분히 움직이지 않고 휴식 취하시고 이 시간에 그래서 자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요거 정리하는 거는 그 남해근 선생님의 참동계라는 도가 수련서에 대한 그 해설서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쓰신 거를 보고서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때 보면 이 그 지뢰복개가 사실 음력 11월이에요. 음력 11월. 양력으로 하면 12월이에요. 자월이. 그러면 음력 11월인데 그 이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그 지구 안 중심으로 흡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따뜻한 기운이 안으로는 있고 겉으로는 뭐예요? 찬 기운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하나의 이 그 일량 내복이라고 해가지고 일량이 돌아와서 회복했어 라고 할 때 이 일량을 여러분 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간직해서 거기에 잘 자라게 해줘야 돼요. 지금 겨우 자란 요 일량을 막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푹 숙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그 동짓날에는 폐관이에요. 관문을 닫는데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라. 동지. 그리고 뭐예요? 상인들이 막 관문 넘어 돌아다니죠. 나그네들 객들이 돌아다니겠지. 이때는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행 갈 때도 동지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바로 안아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가 지금 탁 막혀 있잖아요. 근데 걔가 기가 막힌 그 상황에서 숨이 팍 트이면 하고 울죠. 이제 그때 안아주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왜 애가 넘어지면 바로 가서 막 앉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양 회복해서 기가 통해야 되는데 그 기가 통할 때 그때 딱 안아줘. 하고 울 때 안아줘.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애가 그 기 막혀서 죽을 수도 있대요. 크게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울 때 차분하게 있다가 울 때 이렇게 딱 안아주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자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건 뭐예요? 오늘? 오늘? 지택민계. 그러니까 지택님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11월 이제 12월. 지택님. 그 다음에 지천 택계. 여기는 이제 택계에 해당돼요. 참 벽이라고 하는 이 벽은 임금벽자예요, 여러분. 그 달의 주인이 되는 궤. 그 달을 주관하는 궤. 이렇게 해서 벽궤예요, 여러분. 그 제목이. 그래서 그 달을 주관하는 이 인월을 주관하는 것은 뭐다? 택배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천. 내천 대장계.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울 거예요. 내천 대장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택천 구. 아니, 택천쾌. 쾌. 요거예요. 장쾌하다 할 때 이 쾌. 택천쾌. 그 다음에 요 진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 진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순양이잖아요. 중천 건께네요. 순양. 다시. 제가 잘못 썼네. 이렇게 헷갈려요. 요거 때문에 제가. 자, 여기 순양의 때 월은 4월이에요, 여러분. 4월. 자, 그러면 이제 오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하지. 낮이 가장 긴 때. 낮이 가장 긴 때는 뭐가 그 안으로 있죠? 음기. 음기가 맨 아래 지금 돌아온 거예요. 이름 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동지 때는 일양 레복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하지 때는 이름이 돌아와서 회복된다. 이렇게. 이 돌아오는 때가 뭐예요, 여러분? 천풍국계. 그 만날 끝자. 천풍국계.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갈게요. 이렇게. 자, 이건 천산 둔께. 자, 우리 그래서 8월에 여러분 8월에 이르면 지우 8월 유흉이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아까 여기서 양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두 개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것은 음이 성대해질 것이다. 그러면 음이 돌아왔잖아요. 음이 돌아와서 이제 막 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흉하구나. 소인이 이제 성대해질 것이구나. 우리 보통 양은 분자, 음은 소인으로 표현하잖아요. 뭐 근시안적이고 뭐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우리 이럴 때 이제 소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그런 사람 그런 일들이 막 지금 막 성장하려고 해. 그러니까 유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월은 뭐예요? 천지비괴. 심월은 천지비예요. 삼양삼음. 삼양삼음의 천지비괴. 그 다음에 유월은 풍지관. 우리 오늘 하는 게 풍지관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양이 끝 하나 남았어요. 산지 박괴. 이 박이라고 하는 건 다 깎이는 거야. 다 깎였어. 그래서 사실 박귀 자체는 좋지는 않은데 요 일양을 그래도 끝에 하나 갖고 있어. 산지 박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지 곤괴. 이렇게. 이게 12벽계의 원리예요. 이거는 음양이 어떻게 해요? 자라고 사라지고. 음양이 자라고 사라지는 그 변화에 따라서 이 12달에 이 괴를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하나씩 양이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깎여서 이제 음이 하나씩 자라는 거예요. 사실 음이 자라는 거라고 한다면 음이 장하는 거고 양은 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 자란다면 어떻게 돼요? 양이 장한다면 음이 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 사라질 소, 커질 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거 참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내천대장께는 사실 이게 크게 장대해지는 때잖아요. 이때는 경칩이 들어있어요. 이 경칩. 근데 경칩에는 이 양기가 그 지금 보면은 그 묘월이잖아요. 여기 양기가 이제 이게 사실은 아래잖아요. 근데 하나 더 양기가 생겨났어. 밖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면하던 그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깨어나요. 이때. 이제 밖에 하나 더 양기가 이제 밖을 덮었기 때문에 깨어나요. 근데 얘네들이 물고 있던 흙덩이 있잖아요. 이걸 뱉으면서 나온대요. 나올 때. 개구리도 뱀도 입안에 흙을 물고 있다가 그걸 뱉으면서 나와서 여러분들 이때 왜 들판이나 논밭 가서 맨발로 가시면 안 된대요. 엄청나게 독성이 있다는. 그래서 그걸 밟으면 그 독성 때문에 막 뭐가 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땅에는 어쩌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그 12벽계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좀 그냥 쭉 맨 뒤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면 그 내천대장의 그 2월에는 여러분 2월과 8월에는 옷을 마음대로 입어도 괜찮대요. 이때는 뭘 이렇게 감싸지도 않아도 되고 너무 또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 좀 옷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때인가 봐요. 그래서 이팔 난천의라고 하는 말이 중국에는 있다고 그래요. 2월 8월에. 그 다음에 이제 춘추도 사실 춘추라고 하는 게 그 봄과 가을이 그 공평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여기 나왔지?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봄, 가을이 가장 어때요? 순조로운 때. 가장 순조롭고 공평한 때라고 이제 표현해서 뭔가 덥지도 춥지도 않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아주 일기가 고른 때. 그래서 이 세상사가 어때요? 이렇게 고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 이름이 나왔다더라고요. 춘추라는 역사책 이름이. 이제 뭐 그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라서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사쪽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 사쪽. 우리가 그 네 개의 그 바른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때가 주의해야 되는 그 네 몸가짐을 굉장히 바르게 해야 되는 그때가 네 개의 시간이 있대요. 자오 묘 유예요. 자오 묘 유. 그래서 자오는 추첨하고 묘유에는 목욕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자월에도 해당되고 자시에도 해당될 거예요. 일양이 발생하는 때는 이 양기를 어떻게 복이 잘 더해줘야 돼. 잘 보호해줘야 돼. 자, 그다음에 오시는 여러분 이름이 발생하잖아요. 이름이 이제 일어나는 때는 뭔가 이 기운을 자꾸 뽑아내고 덜어내는 시간. 뭔가 이렇게 좀 덜어내고 여러분 뽑아내서 활동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오시가. 그래서 그때를 시간을 그렇게 잘 맞추는, 물론 이 시간이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체시도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이 절기, 객관적인 이 자연의 절기도 있지만 사실은 내 생체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체시가 그 자시가 딴 사람은 조금 또 다를 수도 있어요. 9시, 10시가 나한테 자시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때 막 졸려온 분들. 그때는 뭐예요? 이 일량을 보아라는 거니까 그때 잘 몸을 움직이지 말고 조심조심하면서 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시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좀 이게 뽑아내고 덜어내고 뭔가 활동하고 하는 시간. 그 다음에 묘시하고 유시도 참 중요한가 봐요. 오전 5시, 오전 7시. 그리고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 그래서 유시거든요. 이때는 여러분 목욕을 바래요. 그래서 사실 목욕한다는 건 마음에서의 일체 집착을 내려놓고 아주 청정하게 하는 시간. 그래서 몸과 마음을 지극히 편안하고 고요하게 해줘야 되는 시간. 이 시간이 새벽 5시에서 7시, 그다음에 오후 5시에서 7시. 이렇게 그 자오 묘유라고 하는 요 시간이 뭐 요거의 그 음양이 어떻게 지금 소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그 몸의 리듬도 어떻게 타는 것이 좋은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의 정자시는 천심이 움직이지 않으니 일양이 처음 동하는 곳이다. 일양 초동처다. 그래서 만물 미생이시다. 아직 만물이 생겨나지는 않은 때다. 근데 곧 만물이 생겨나려고 저 아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때다. 그러니 조심조심 하라. 그래서 사실은 남녀의 잠자리도 여러분 자시행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면 이 자시도 피해야 된대요. 이 자시. 이제 그런 옛날에 그 동익봉합에도 이런 게 나오고요. 또 황제내경이나 이런 데도 이런 얘기가 쫙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음양소장을 미리 생각한다면 지금 두 양효가 성대하게 자랄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양이 쇠해서 음이 자랄 때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막 성대해지려고 하지만 쇠락이 분명히 온다. 이게 주역의 원리죠, 여러분. 지금 성대해. 그렇지만 쇠락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이 가득 차지 않게 어떻게 예방하면서 오래 지속할 것인가. 이걸 미리미리 어떻게 점검하라. 바로 임계 이 양 두 개가 있을 때 점검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우 8월 유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지곤계에서 여러분 그 초 6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서리를 밟으면 곧 견빙지. 그 얼음이 이를 것이다. 굳건한 그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서리를 보고 앞으로 더 나쁘고 나쁜 일을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하면 그게 누적돼 가지고 정말 재앙이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중지곤계의
초6에서 얘기를 했듯이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성대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쇠할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사업할 때도 그러잖아. 여러분. 막 뭐가 너무 잘 돼. 그러면 그게 언제 혹시 망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망할 때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천천히 나갈 것인가. 너무 속성으로 빨리 나가면 속성으로 빨리 망해요. 주역의 원리에 의한. 근데 또 우리가 보면 또 그렇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하고 막 성장만 하려고 막 속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금방 또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거 많이 보셨죠? 네. 천천히 하면서 세해져야 돼요. 천천히 하면서.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망할 때도 잘 망해야 돼. 주역은 그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망할 수는 없어요. 안 사라질 수도 없어요. 소멸이 안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할 때 잘 망해. 이거는 옛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네 인생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실패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곱게 망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망하는 걸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소멸의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재앙과 혼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너무 경거망동하거든요. 성장의 때.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준비해요. 어찌나 이렇게 찬찬히 미리미리 내다보시는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다스림의 때 잘 다스려진다 하더라도 혼란이 또 닥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찬찬히 해나갈 것인가, 신중하게 해나갈 것인가, 그 얘기를 여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죠. 그러면 되게 좋구나. 내가 좀 올바름을 지키기만 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붙어 있잖아요. 지옥파를 유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괴사에서.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왜 또 이렇게 형통하기 좋냐면 아래 9, 2가 강함이 중도를 얻어서 호응과 도움을 얻어요. 여러분. 누구와 호응하는 거죠? 유고. 9이라고 하는 이 그 효사가 강한데 중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유고라고 하는 유순한 그 윗사람한테 그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순한 사람이 또 아랫사람한테 순종을 해. 그래가지고 이게 잘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함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효사를 가지고 보더라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대상으로 갈게요. 자, 대상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택상, 임, 군자, 이교사, 무궁, 용공인, 무강. 자, 연모두에 땅이 있는 것이 인꾀이니, 자, 군자는 이것으로 써요. 이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래요? 교화하려는 생각이 끝이 없고,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다른 마음을 일으키는, 다른 행동을 일으키는 게 사실은 교죠. 그래서 그 교화하려는 생각이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용보거든요. 백성을 포용하고 보호하려는 마음도 무강, 그것도 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부처님의 대자 대비가 무량무변하다고 얘기하죠. 보통. 한도 없고 끝도 없고 그 마음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무궁무강이 무량무변하고 같은 말이겠죠. 그 교사도 끝이 없어야 하고 용보민하는 마음도 끝이 없어요. 이게 군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러니까 은나라 말기 그 서백창, 우리가 문왕이라고 하는 주문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들 무왕, 주를 세웠던 무왕,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썩은 것을 도려내고 어떻게 했어요? 창업을 했잖아요. 그죠? 국가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백성들 아래로 사실은 다가간 거예요. 그렇게 다가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 피폐한 백성들의 마음 어루만져 줘야 돼요.
숲속이 또 얼마나 막 또 혼란스러워요. 그 폐단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이 마음도 끝이 없어요. 중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량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지택 민계를 보고 군자가 배워야 할 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가갈 때는 근데 그럼 어떻게 다가가? 분림한다는 건 어떻게 분림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효사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다스릴 때, 교화할 때,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게 처음 초구가 함림 정희비. 함림. 이 함자는 여러분 이 느낄 감자. 왜냐하면 이 함이 모두 함도 되는데 두루 널리 영향을 미치는 게 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자랑 통해요. 감동시켜야 돼. 감동시켜서 다가가요. 그냥 막 다가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막 누르고 사납게 막 그렇게 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마음을 움직여라. 이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서 다가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서 길어야 돼. 정길이에요. 이 초구는 누구하고 호응하죠? 육사. 윗자리에 있는 음인 육사하고 아주 잘 올바르게 호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해서 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함림 정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양 두 개니까 모든 음들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양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그 다가가는 시대에 이 임계에서는 밑에 있는 양 두 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음들이 이 양과 만나고 싶어 하는데 바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서 다가가서.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 감흥시켜. 그들을 감동시켜. 우린가 누군가와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흥시켜야죠, 그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도 어떤 거예요? 막 지식만 넣어주면 되나? 감동시켜요.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서 제가 보면 제자를 유혹하라는 거예요. 이끌어서 꼬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꼬신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이끌려서 그 매력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유라는 유혹의 유자를 쓰거든요. 그게 참 특이한 단어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거 이거예요. 감이나 유나. 감흥시켜 감동하게 해. 그러면 이거는 정기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구이 양도 마찬가지로 함림이에요. 이거는 누구하고 호응하고 있죠? 지금 바르게 호응하는 게 유고예요. 유고와 호응해서 감동시켜서 다가간다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길무불리라고 얘기했네요.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길에서 이롭지 않음이 없어. 자, 구이는 그 강한 구이가 아주 뭐예요? 중도를 지키고 있는 현자죠. 사실은 현자. 이 현자가 누구한테? 유고라고 하는 군주한테 잘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실은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여러분, 그 페이지 426쪽에 상전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감동시켜 다가가느니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은 이건 단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그 기쁘게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지택이니까.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 유고가 너무 유순하게 이 구이를 받아들여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다가가는 거지만 사실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이는 나름 또 이 유고를 보면 감동이 와요.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유기가 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사실은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다가가는 것이다. 그래서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이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오는 것처럼만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고가 윗자리이기 때문에 윗자리에서
넉넉하게 구의를 받아들여 준다는 건 그만큼 또 바르다는 거거든요. 유고가 사실은 정하진 않지만 뭐예요? 중도를 지키는 자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중도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요렇게 함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63으로 갈게요. 자, 63 감님이에요. 감님. 무유리 기우지 무구. 이게 감이라고 하는 건 달감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달달하게 다가가. 달달하게 다가가요. 이로운 것이 없지만, 근데 이롭지는 않아요. 이로운 바는 없어요. 이 달달하게 다가간다는 게 뭔가 좀 약간 느낌이 오시죠? 기쁜 날, 교원 영색 이런 거, 교원 영색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 감이 이럴 때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기쁜 낯은 아첨하면서 기쁜 낯이에요. 왜? 밑에 바로 누가 있어요? 양강 안에 두 명이 있어. 초효와 그 이효가 양강. 근데 63은 되게 가깝잖아요. 지금 아래 이 양강 안에와 너무 가깝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지금 성대하게 올라오려고 해요. 누구를 치겠어요? 63 치고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겁에 금방 질려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서 감림한대요. 달달하게 다가가. 근데 이런 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육상이 그 나름의 겸손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하체의 제일 꼭대기죠. 윗자리. 근데 원래는 양의 자리인데 뭐가 왔어요? 음이 왔잖아요. 양의 자리인데 음이 왔기 때문에 자질자치는 굳건함이 있지만 그래도 또 뭐가 있어요? 유순함이 있어요. 그래서 윗자리인데 유순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그러면 무구,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허물이 없다.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감동시켜서 다가가고. 근데 또 너무 달달하고 아첨하면 안 되고 생각하면 참 그렇게 그런 거죠. 이게 참 지나쳐서도 안 되고 또 모자라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분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요, 모자라서도 안 돼요. 이럴 때. 참 그게 어려운 건데 그걸 지키는 게 다가감이에요. 자, 64 볼게요. 지림무구예요, 여러분. 지극하게 다가감이에요. 그래서 허물이 없어요. 사실 상체에서 제일 아랫자리 지하고 어떻게 해요? 호응되죠. 지금 얘가 상체에 있으면서 근데 누구 밑에 있어요? 유고 밑에 있는 육사예요. 이 군주자리하고 되게 가까운 지위에 놓여 있거든요. 그 놓여 있으면서 또 누구를 이끌어줘요? 초구인 이 현명한 자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육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아랫사람에게는 또 굉장히 그 아랫사람을 신임해서 이끌어주는 그런 자리가 육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지극한 다가감이에요. 자기를 낮추면서 똑똑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어제 제가 그 전국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사자성어 하도 많이 나서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그 질투 없이 현인을 높일 수 있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통치자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의 자질이에요. 그래서 시기심 없이 질투 없이 똑똑한 자를 들어쓸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마음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 어떤 친구나 이런 나보다 잘 되면 여러분 다 어떠세요? 나보다 막 어떡해 이런 거 어때요? 마음이 막 쓰리시죠. 시기 질투가 좀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아랫사람이 나보다 너무 탁월해. 이럴 때 마음이 복잡해지죠. 근데 그 복잡한 마음 없이 진짜 그런 거에 시기 질투심 없이 이 사람의 똑똑함, 그 사람의 그 능력, 그 사람의 현명함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사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림이에요. 지림 누구예요? 이게. 뭐 거의 성인이겠네요. 이런 우리가. 뭐 이 호사만 다 지키면 우리는 성인이 되어요. 분자 이상으로 성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극한 다가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5로 갈게요. 이거는 알지자 지림이에요. 자,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밝은지게 지혜를 가지고 다가가요. 그러니 이것은 대군에 마땅함이래요. 큰 군주에 마땅함이니 길하다. 여러분 이 6.5가 부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거는 진짜 밝은 지혜, 그걸 알아보는 지혜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런 건 진짜 대군만이 할 수 있는 그 의리다, 마땅함이다. 그러니 길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임하는 방법을 아는 자다. 이 정희천 선생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랫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도를 아는 자다. 우리가 백성에게 다가가는,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다가갈 때 진짜 지혜로서 다가가야 되잖아요.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아까 시기심이 없다는 건 능력이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못할 수 있지만 나의 자질은 굉장한 사람인 거.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다른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엄청난 능력인 거거든요. 여기서 6.5도 마찬가지. 그 지혜롭게 다가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 다음에 여기서 정희천 선생님은 한 사람의 몸으로 넓은 세상에 임하는데 구구절절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서 처리하려고 한다면 어찌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백성에서 이게 임한다는 것이 세상 모든 걸 두루두루 다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살 수 있어요? 못해요. 나에게 그런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 현명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만을 자임하는 자는 오히려 알지 못하는 자가 될 뿐이다. 난 지혜로워. 모든 걸 알아.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진짜 무지한 사람이래요. 이게 장자나 노자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스로 안다고 자처하는 자는 진짜 알지 못하는 자다. 무지한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태도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 이걸 아는 자가 진짜 아는 자.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이게 같은 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림은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림.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내가 뭘 모르는지에 솔직한 게 가장 삶의 지름길이에요. 그 지혜를 닦는 가장 지름길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죠. 아닌가요? 토요주 선생님들은 안 그러신가? 토요주요 기초도 모르겠다고 막 선생님들이 그러셨으니까 선생님들이 이미 지혜로우시네요.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상륙 볼게요. 자, 이제 알지자 지림이에요. 그 다음에 돈림이에요. 돈독하게 다가. 이 돈독하다는 건 성실하게 다가. 성실하게 다가. 그래서 길하여서 무구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길하여서 허물이 없다. 자, 이 상륙은 끝자리잖아요. 곤괴 끝자리, 사실 임괴 끝자리. 이 다가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지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가감에 성실하고 관대한 자. 다가감에 성실하고 관대한 자예요. 근데 호응은 사실은 없죠. 이 육의 호응은 없지만 이 임계에서의 음요들은 다 어디로 가려고 한다? 구이와 초구한테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 상륙도 사실 멀리 있지만 음이 양을 이렇게 구하는 때라서 높이 있지만 아랫자리로 가려고 한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다? 굉장히 돈독하다. 굉장히 도탑고 성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은 이 상계는 지위가 있는 자리 없는 자리예요. 지위가 없어요, 여러분. 상은 이 상계는 이미 이제 은퇴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놓은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가 없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과도하지 않아요. 거기에 딱 맞게 부의와 이 초구를 향한 마음, 성실한 마음,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어디에 있다? 안을 향해 있다.
그 안이 구이와 초고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가감의 여러분 지혜예요. 지금 이 효사들이 보여주는 게 지금 다가감. 내가 누군가를 위에서 내려다 볼 때, 다스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지탱임계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임계예요. 아셨죠? 그래서 백성에게 가려면 윗자리에 있어도 이 윗자리에 있는 양은 밑에 낮춰서 어울려서 가 있어요. 백성들 아래로 가 있어요. 백성 위에서 그냥 정말 뻣뻣하게 내려다보면 안 돼요. 그 가까이 가서 거기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백성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감동시켜서 다가가는 거. 그래서 그 함님이라는 이 말이 참 우리한테 크게 오늘 어떻게 다가갈까 해서 참 중요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